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9절 10절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4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강성함의 비밀, 강성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 강성해지기를 원하지요. 쪼그라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실력과 노력인지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강대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다윗이 용맹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칼보다 강했던 하나님의 동행 또 그 비밀을 오늘 우리 함께 파헤쳐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은 어제 우리 10장에서 봤던 사울의 죽음. 자, 사울의 죽음은 주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이었다. 우리 이 대목은 죽을 때까지 잊어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러면 이 11장에서 반대로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강성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강성함.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큰 방향은 이미 잡힌 겁니다. 묻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이 죽이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강성하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방금 읽은 대로 고백을 했지요. 이런 다윗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군사력이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며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결국 약속대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에서 3절, 또 9절에서 10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분명히 잡을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이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역사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 하나님이 딱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믿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강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을 초월해서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우리 요셉도 하나님이 딱 세우려고 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죄수를 그냥 총기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본 사람입니다. 그 박살 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해본 사람.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해가지고 다음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시도하고 노력했다가 얼마나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를 나오기 전에 돈을 싹 다 헌금 다 했어요. 왜냐?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의 결단으로 있는 재산 싹 다 헌금 다 했어요. 우리 요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여기 소속시켰고 또 교회를 세워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강성해짐의 근원의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거기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가능해요. 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면서 화목을 시키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다윗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도망다니고 하는 거 보면 참 비겁하고 또 불쌍한지 말이지. 연약한 사람인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대로 점점 강성하게 하고 함께 해 주시고 하니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 소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4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이 시온 산성의 정복과 또 강성해지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부서 원주민이 버티던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나 성경은 이를 다윗의 용맹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 다윗성의 기초는 여호와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인간의 눈에는 다윗과 또 요압의 아주 혁혁한 전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대적의 마음을 흩으시고 또 성문을 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요새, 수만 명의 군대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다윗과 함께했고 또 우리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견고한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이라도 안 믿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짜 이건 잘 안 믿겨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음몰할지라도, 홍수가 다 쓸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준다는 말씀을 나는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김재환 사님 이해되세요? 홍수로 쓸어 가는데 그게 남도록 건져주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받,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남지만은, 홍수는 싹 다 쓸어가고 없어지는 게 이게 홍수인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궁의 강성함의 결정체는 요새 뭐 군인들이나 또 위치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자, 9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도 아니야 만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거는 주변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 예언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점점 강성해져가는, 점점 부흥하는, 점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떤 구성원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예언교회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언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의 교회 건물이 작아서 문 닫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쪽에 어느 교회를 팔려고 해요. 가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엄청 커요. 그래서 왜 파냐 물어보니까 교인이 한 20명 되는데 교회 규모는 막 우리 이 건물보다도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땅도 얼마나 넓었지. 교인 20명 가지고 있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한다. 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요.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11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강성해지느냐 점점 쪼그라들고 망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망하는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 마지막 47절까지 오늘 이 11장도 긴 장입니다. 이 10절부터 41절까지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용사들과 또 그들의 공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가족도 왜 아주 그냥 대가족이 있고 잔치를 하면 막 식구들이 많은 가족도 있고 또 잔치를 하면은 그냥 가족이 없어서 그냥 몇 사람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국의 장례는 일어났는데 장례 치르는 식을 안 한대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조문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핵가족이 되놓으니까. 조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장례식장에서 예전처럼 뭐 3일장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지금 11장을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뒤에 보면은 쭉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다는, 힘껏 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껏 도운 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목숨 내놓고 물도로 갔다 왔다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강성하게 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믿고 목숨 걸고, 여기 힘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 힘, 또 목숨 다해서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로 좁혀보면은 목사님 혼자서 나왔어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요. 이런 사람 교회가 되면 이거는 오늘 이 11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힘껏 도와서,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사역,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또 그거를 이제 우리 나누는 그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게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주는 은사를 준 게 다 다른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힘껏 도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줄 때 눈이 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발이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발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눈이 눈의 역할을 안 하고 귀가 귀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은사가 다르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 힘껏 도왔다, 힘껏 도왔다, 힘껏 도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구나인데, 우리 속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힘껏 충성하는 것.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남들이 볼 때는 에녹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가정살림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속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옮겨가게 된 핵심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삽니까? 눈치는 누구 눈치만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힘껏 돕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은 우리 주님이 너 지극히 작은데 충성했지만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마,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껏 도우는 성도,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기억하고 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했지. 다윗이 혼자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또 다윗도 봤잖아요. 이게 사울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도움이들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힘껏 도울 수 있는 다윗의 인격이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래서 이제 갈증이 있었나, 다윗이 갈증이 와가지고 누가 베들레헴 물을 마시게 할꼬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제 물을 마시고 싶다 해서 물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물을 떠고 왔는데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그 물을 가져왔을 때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다윗의 중요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도우미들이 해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피로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 물질도 줄 때도 있고 또 저는 매일 집사람 덕분에 밥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 밥 얻어먹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잘못했다. 이게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옆에 사람을 붙여서 나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고마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마워함은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예언교회 오기 전에는 저쪽에 있을 때는 담임하고 또 한국에서 25년간 담임 목회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회개를 했느냐? 성도님들이 뭐 물질이나 음식이나 이런 갖다 주는 걸 너무 예사롭게 받아내 다윗처럼 생각 안 했다는 것이 회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피로 받는데 우리 돈은 피라고 하잖아요. 피값으로 산 게 돈벌이 아닙니까? 돈벌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윗과 같은 이런 인격의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도와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핏값으로 내게 도와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했다 할지라도 인간인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중심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인정, 이런 인격을 가졌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더 믿고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너는 그거 당연히 해야 돼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넘어간다면은 저 북한에 있는 누구나 저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겠어요? 안 나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반자 아닙니까? 다 영적 동반자들인데 동반자들을 돕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삶. 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